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11.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어린 양같이 두 뿔들을 가졌고 용과 같이 말하더라. Verse 12.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첫째 짐승에게 예배하게 하니 곧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그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도 하고. 14.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권세를 받아 행한 기적들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였고. 15.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세가 있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사람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니라. 16. 그가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노예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식을 받게 하고. 17절 verse 17. 그 표식이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verse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근 6개월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린애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머릿속에 영상의 그림이 지나가듯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13장 11절에 보니까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다고 했고 11절에는 지금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7머리와 10뿔들을 가져서 서로 닮았고 첫 번째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은 뿔 10개의 왕관들을 씌웠고 땅에서 나왔던 짐승은 7머리에 7 왕관을 씌웠다고 하여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은 이 엄청난 모습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즉 사탄이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모습은 무서우나 실제로 그런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힘을 가진 이 세상에 단체들이 있으니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각 시대마다 각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의 정부 기관들, 힘을 가진 정부 기관들이 이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분입니다. 이 편지를 쓰실 때가 AD 90년이 지났습니다. 즉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에베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크나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알테미스라고 하는 여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어서 다른 도시 국가에서도 와서 그 신에게 예배를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점령을 받으면서 이 도시 국가에서 그 많은 제사자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일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 일은 마치 그 도시의 의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제국이 첫 번째 짐승과 같다고 하면은 오늘 11절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누구를 예배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뿐 아니라 버가모, 서머나 수많은 도시 국가들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시 국가의 의회에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전에 와서 엎드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제국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동네도 가장 종교적인 도시라 이 도시국가의 목사로 있던 이 사도 요한도 그 의회 법에 걸려서 잡혀서 그 당시에 여러 곳에 귀양을 보냈는데 가장 험한 곳이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조그만 섬인 그곳에 귀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귀양을 떠났으니 보낸 로마 제국도 이 목사는 거기서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당시에 귀양을 보냈을 때 황제가 93년에서 98년 동안 살았던 도미치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가장 그 박해가 심하였던 황제는 AD 68년에 자살한 네로 황제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누워서 말을 듣게 하는 정부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개의 머리들 가운데 6번째 머리가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나서 거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도미시안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AD 70년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질 때쯤에는 예수님의 모든 12사도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이미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또 네로 황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첫 번째 짐승이 죽은 자리에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제 다시 힘을 얻은 것 같았으나 다시금 다른 황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심해지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심해졌기에 AD 90년경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다시금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붙잡혀서 이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 주일날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아름다운 영상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러니 이분이 이 환상을 보고 적으라고 하셔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들에 보내라 해서 그 7교회,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들에게 다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 도시국가의 시의회, 종교의회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를 황제인 바다에서 나온 이 제국의 황제에게 신이라고 예배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힘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황제는 신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남한에 온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을 신으로 알고 자랐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은 북한에서 존경받는 과학자였지만은 남한에 와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했더니 김일성이 신이 아니란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때야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AD 90년 당시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웃들은 다 늙으면 죽어가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데 다 어리석게 그 신을 모습을 만드는 황제의 모습을 신전에 만들어 온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이 편지를 읽은 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잡혀서 불에 타 죽었거나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시니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탄도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각 시대의 국가들의 정부기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사탄의 말을 듣게 하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일을 하게 이 정부기관들이 자기 국민들의 압력을 넣어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서 정부기관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성경에서는 각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어라.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챙겨주어라. 그런데 정부가 그럽니다. 우리한테 연금을 내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챙겨줄게. 하나님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정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에게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처럼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게 하고 경제기관들이 정부의 말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할 때에 넘어가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그 기관들이 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마지막 18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미 나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마치 사탄의 보이지 않는 사탄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이러한 짐승을 섬기게 하는 땅에 있는 이 짐승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정부나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정부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30년 전까지는 하지만도 이 세상에는 오늘날의 소련과 미국이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소련이 결국은 그 강대국의 힘을 잃어버리고 미국 하나만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은 미국 시민들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정부 기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려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려 할 때는 가장 위험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섬기게 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탄의 거짓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정부 기관과 같은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와 같은 오늘날 미국의 정부와 같은 소련의 정부와 같은 중국의 정부와 같은 그 기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그 유도하는 방법이 거짓입니다. 거짓. 신문 방송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진실이 숨겨지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말을 듣게 하여서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기관에서 어린애들에게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훈련받아서 가르치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중국 사람인 중국이 최고다고 정부의 말을 믿게 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 시대의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인 로마 도시에 살 뿐 아니라 그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될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신전에 가서 살아있는 황제의 모습에게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 기관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고 차를 탈 길이 막힐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 수 없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게 될 때는 즉 성령님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앞니마에 하나님의 표시인 인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이 기관들이 요구하는 데 따르지 않아서 정부 기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 들어갑니다. 살 수 없고 팔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가지고 있는 식량이 떨어지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이런 자리로 들어갈 날이 조만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7년 동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손 3대까지 그냥 죽어갑니다.
중국 땅에도 2천만 이상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련 땅에도 무너지기 전에 7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로 194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처럼 다시 전 세계가 이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앞니마에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여기 13장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 말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미루는 그러한 배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는 그러한 어려운 불상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나 나나 이 기관들에서 제공해주는 표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 그 표 내용이 뭐냐지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앞이마에 받은 것이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이름이 그릭이나 히브리는 그 알파벳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숫자로 그 이름을 풀어보니까 여기에 나오듯이 666이란 숫자가 풀려졌습니다. 네로 황제 이름도 666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정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처럼 행사할 때의 그 모습이 666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신처럼 환영하는 그러한 표시가 될 것이기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자유스러운 사람이나 노예로 끌려있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자리에 갈 때는 즐겁게 정부에게서 주는 것에 손을 벌려서 따라갈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혼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하여 배반하는 사탄이 주는 짐승의 이름을 자기의 영혼에 가지게 됨으로써 참된 교회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에 자기가 없는 그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7장에서 이미 천사가 전 세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벌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벌을 내리려고 기다리는 천사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란 인을 받았습니다. 이 인은 세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기에 두 번째 뜻은 자기의 소유를 지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짐승이 와서 우리에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협박하고 예수를 섬길래 황제에게 절을 할래 정부의 말을 들을래 교회의 말을 들을래 할 때 정부 말을 듣게 하면은 살려주고 교회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는 자리로 갈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의 인을 받은 사람은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자기의 것이니
지켜준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겉으로는 오래 참고 착한 사람 같아도 어려운 일이 터지면 자기의 본 모습, 색깔이 나오듯이 세 번째 이 인은 진짜란 것을 보여줍니다. 물건이 정품이다 하면은 인을 꽝 찍어 놓은 것과 같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오늘 13장 11절에서 18절에 666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인을 가졌을 때 이 보호를 받고 참된 것이기에 가짜로 드러나지 않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진노로서 멸하고 완전히 심판하려 하실 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는지, 이런 직장을 가졌는지,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지, 결혼을 하는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18절에 그랬어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박힌 것을 알 거다. 오래 견디는 사람은 10절에 말했듯이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가짜로 판명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날마다 저희들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사귀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이키는 것도, 그리고 현재와 앞날에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점검하는데 오늘 13장은 다시 한번 길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에,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갈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가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의 잠자리에 있는 북한의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표시를 주시고 변치 않게 하심을 감사하면서도 그분들이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그 한 영혼과 마음들을, 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 땅의 죄들을 교회들이 기도할 때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뽑혀지고 순종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떠나온 한국 땅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한 것을 들어서 그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뽑혀지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